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인데 우리 친구들 말씀이 너무 기니까 23절에서 25절 그리고 31절에서 33절 이렇게 전도사님과 함께 볼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25절 그리고 31절에서 33절입니다. 23절부터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31절입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소년부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크로마키 그냥 다른 배경에서 했던 거와 지금 이렇게 이런 배경에서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은지 댓글 달아주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댓글 달아준 거에 보고 반영해서 전도사님이 또 그렇게 촬영을 할 거니까 그 친구들이 전도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뒤에 또 전도사님이 생각해 보라는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댓글 달아주면 전도사님이 그거 보고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전도사님도 알 수 있고 우리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말씀 한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은 평범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평범하게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범하게 예배 드린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이제 2년 전을 떠올려야 할 것 같아요. 2년 전이라고 하면 코로나가 없었던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죠. 주일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겨우겨우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알람 소리에 겨우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는 친구도 있고 안 먹는 친구도 있겠죠. 전도사님은 먹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시간 전에 딱 도착해서 기도하고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사님 말씀 듣겠죠. 그리고 주기도문이나 목사님 축도하고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총무님 광고하고 공과 반별 공과하고 제자반하고 그렇게 예배가 끝나면 우리 친구들은 바로 집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교회에 일어나서 교회에 왔다가 가는 그런 평범한 예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죠. 맞죠? 우리 친구들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라는 거 우리 친구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동안 잠깐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코로나가 길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기간이 늘어났을 뿐이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거나 위드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점점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그것은 전도사님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서 우리 친구들이 집이나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다른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조금 더 참고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예배 드려준 친구들 축복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을 전도사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잠깐 나눴었죠. 계속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출애굽, 그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레벨업? 아니면 업그레이드라고 할까요?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업그레이드된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켜 주시면서 약속의 땅,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살게 될 것인데,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는 그 사이가 광야 생활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막 생활이 있는데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된다고 전도사님과 나눴었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 지난주 예배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와야 합니다. 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딱 10가지 계명, 첫째 계명부터 10가지 계명까지, 십계명까지 딱 새겨주고, 자, 새겨졌으니까 내려가,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에 관련해서 세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규율들을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 규율들을 나열을 해보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20장 1절부터 23장 33절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전체라서 전도사님이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오늘은 우상숭배,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 가나안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는 거,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생활하고 있는 문화, 생활, 그런 습관, 이런 것들도, 그런 모습들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이 사람들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문화는 이미 우상숭배의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해야 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없애는 것, 그리고 돌기둥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또 솔직하게 전도사님이 말을 해줄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충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충분히 넓어서 같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기는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서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을 쫓아내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유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만, 하나님 자신만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백성 사람들을 쫓아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쫓아낸 것.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유혹이, 우상숭배의 유혹이 너무나 크고 강하고 많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해지고 더 중요해지고 더 흥미로워지는 것이 있다고 막 유혹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나 달콤해질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게 가장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지, 어떤 유혹이 가장 달콤한지 먼저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게 나는 가장 끌리는구나, 예배보다 이걸 더 가장 하고 싶구나, 뭐 게임 아니면 TV, 유튜브 아니면 친구들이랑 노는 거 아니면 여행 가는 거, 이거를 가장 하고 싶구나 라고 먼저 파악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제거하고 그렇게 멀리하려는 노력이 그 다음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유혹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유혹이 있긴 있다고 쳐도 그것에 대해서 승리하고 뿌리치고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인데, 어떤 이야기가, 어떤 유혹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이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직접 소통하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쉬워요. 그리고 이런 유혹들이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었는지 다른 친구들에게도 댓글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설교 시작 처음에 평범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말도 잠깐 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예배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근데 이게 예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게 예배고 이게 보통 평범한 거예요. 평범하게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결코 쉬운 것이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어진 이 코로나 시국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평범하게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쉽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평범한 예배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완전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평범한 예배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언제나 귀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삼봉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는지 이번 코로나로 깨달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나님께 평범하지만 귀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언제 다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귀하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